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침례받은 자, 우리 침례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 그런 받은 자로 또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는 언약이야. 이것은 사인이야. 표징이야. 이 할례를 받고 살으라. 그랬는데 이제 모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이제 400년을 살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 인도하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니, 할례는 옛날 같으면 전 아주 예리한 돌, 칼 같은 거를 가지고 남자들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는 지금 양피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마음에 갖다가 칼을 대래요. 마음에 칼을 대가지고 마음을 찢으래요. 그 마음에서 피가 나게 하래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목이 고다 그 말이에요. 목이 뻣뻣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은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 구원해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겼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성경 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Deuteronomy chapter 12 신명기 10장 chapter 10 우리 신명기 10장 verse 12 and 13 구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대요. 내가 니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모든 도를 행해라.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섬겨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야.
근데 니들은 그걸 안 하고 있어. 이걸 니들이 내가 요구대로 니들이 하려면 너희들이 해야 되겠어.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니들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니들이 내가 요구하는 걸 니들이 들을 수가 있어. 이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 후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백성들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이렇게 하면 할례 받은 거 소용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사인으로 내가 받게 한 건데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겨?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 12명의 정탐꾼 갔다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은 못 가 이렇게 얘기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어 얘기했어요. 그럼 12명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다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다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명한테는 할례 받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0번이나 나를 거역하느냐? 나를 화나게 하느냐? 나를 안 믿게 하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지만은 자, 10번 혼나본 적 있습니까? 10번 혼내켜 본 적 있어요? 이 10명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지금 10번이나 혼났어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요. 그럼 하나님 또 혼났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 거예요. 10번이나.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신 거 다 만나를 먹여주신 거, 메추리를 먹여주신 거,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해주고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명만 들어갔어요. 이 12명 중에서는. 진정한 할례의 신앙,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한테 자기의 지금 그 갑옷을 줬죠. 나가서 골리앗하고 네가 싸운다니까 싸워봐라 이렇게 하려고. 자, 사울 왕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다윗의 형들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다윗 딱 한 명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36절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6절. 1 Samuel chapter 17 verse 36. 17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는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뭐예요?
지금요 사울왕도 지금 짐승의 하나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다윗의 형들, 이스라엘 군인들 다 짐승의 하나같이 똑같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 똑같아요. 다윗은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겠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할례 받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의 형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요. 아까 12명의 정탐꾼에게는 가나안 땅에 이 자이언트들이 있어. 거기를 어떻게 전쟁을 해? 이게 그들의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할례 받은 그 언약으로 그걸로 바라보지를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에게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지금 골리앗의 문제가 딱 그 앞에 있어요. 지금 전쟁에 지면은 그의 종이 돼야 돼요. 그 나라에.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난 할례 받았어. 난 할례 받았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커야 돼요. 문제에 우겨싸움을 당하면 안 돼요. 문제가 이기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더 커. 예수님은 쬐까네. 그러면 지금 10명의 정탐꾼 또는 사울왕의 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할례 받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할례 받았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나 그거 갖고 안 돼.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잖아? 그럼 할례는 무할례야. 안 받은 거야라고 25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할례는 지금 신약의 침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침례 안 받은 것처럼 됩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무할례가 된다. 침례를 받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침례가 무침례가 된다. 침례를 안 받은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니까 그렇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의 몸에 누군가가 칼을 대게 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 할례를 받으셨어요. 피가 났어요 그때. 그리고 아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마음을 찢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칼을 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찢어가지고 마음에서 피가 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하고 8절 우리 화면에 있는 걸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채찍이 때려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 내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십자가 죽으심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 죽음, 그 할례는 예수님을 다 찢어놓은 그 수준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에게 온갖 고통을 갖다 준 그런 할례였어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는 그런 수준의 할례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십자가에 죽는 거.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게 마음의 할례야. 자,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죠.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할례 누가 하는 거래요? 누가 해준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누가 해준대요? 아니요.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야.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어린아이들 할례 받을 때는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그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할례는, 자기를 부인한 할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할례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본인 자신이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부인 안 하죠. 자기 십자가를 안 지죠. 근데 결과는 안 좋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인생이에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 마찬가지요. 여기에 바로 할례, 칼이 배제되는 거예요.
여기에 피가 나야 돼요.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참 어리석게도 예수님만 죽었지 난 안 죽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죽은 걸 분명히 믿는데 내 욕심은 안 죽였어요. 내 육체는 안 죽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건 안 죽였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할례 받았는데, 침례 받았는데 할례 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계속 죄 짓잖아. 주의 은혜가 없잖아. 주의 구원의 역사가 없잖아. 그렇게 한 10몇 년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거를 안 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서 고맙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뭐야? 정작 내 육체는 죽이질 않았어요. 내 욕심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 같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혼내주는 거를. 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져줬구나. 오늘 회개하고 곧장 따라갔으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또 혼나고 또 실패하고 또 혼나고 또 실패하고 또 혼나고 실패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따라가니까 내 정과 욕심을 따라가니까 안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사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다 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뭐요? 내 육체를, 내 욕심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건데 지금 혼나는 건데 나는 그 혼나는 건지도 몰랐어요. 물론 나중에라도 알게 돼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걸로 만족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내 마음에 칼을 대야 내 마음에서 피가 나야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내 죄성을 죽여야지만이 내 정과 욕심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우리 엘리야나 빼고는 이미 경험할 만큼 경험하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된 적이 있고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냐고 자기 죄성이 올라온 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사는 적도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 더 경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셨어요. 더 이상 10명의 정탐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10번이나 변역했어. 10번. 혼냈어.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정신 안 차리는 거야.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셨어. 와. 하나님이 우리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렇게 해주셨어. 와. 가나안 땅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 그 땅 정말 좋은 땅이야. 와. 그들도 봤어요. 누구를? 안악자순이 자이언트 등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그들의 눈은 그들의 육신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밥이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충분히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가 부인하지 않는가 여러분 충분히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의 못을 박는가 안 박는가 충분히 경험하셨어요.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는 가셔야 돼요. 그거를 더 경험하지 아니함으로, 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이만큼 겪었는데 뭐를 또 겪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흔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야, 내가 네 사랑하는 흔적이야. 봐. 이게 흔적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흔적이야. 보여줄게. 봐. 손 넣어봐. 봐. 만져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흔적이. 여러분의 부모님 떠올려 보세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흔적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키우시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어.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흔적이 있잖아요. 그들의 백발이 된 것이, 그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것이, 손이 그렇게 된 것이, 허리가 구부러진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흔적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흔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흔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안악자손 괜찮아요. 흔적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사자도 곰도 친 적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기는 이렇게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흔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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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기억하면 할 수 있다. 목요일 날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또 워싱턴에 계신 분, 플로리다에 계신 분 질문이 있어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분은 정말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질문하신 분. 그동안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제 대했으니까. 근데 질문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봅시다 그랬어요.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이고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나오는 3개월 후입니다. 그
근데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시작하는데 2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거 기억하면 십계명 다 지킵니다. 이걸 안 기억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400년 종 거기서 인도해낸 독수리가 날개를 없어서 나른 것처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기억하면 십계명 다 지켜요.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십계명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고, 너무 탐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안식을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하나님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맹점은 이거였어요. 기억하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충분히 지금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만 기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안 한 것도 기억해야죠.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 어떤 거는 응답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어떤 거는 응답 안 해주신 건데 왜 나는 이거 응답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줬는데,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 응답 해줬는데 노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겪어보고 싶어. 저 사람 막 이렇게 간증하고 저 사람 이렇게 간증하는데 하나님 나도 뭔가 큰 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미 다 하나님 겪게 해줬는데, 뭐를 더 바래? 뭐를 더 겪기를 바래? 너도 그럼 한번 그런 병에 걸려볼래? 그럼 그런 병에 걸려서 하나님 겪어볼래? 그러니까 뭐 어떡하실 거예요? 너도 그런 사건 사고 당해볼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겪어볼래? 어떡하실 거예요?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겪을 수 있게 다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나 이거 겪고 싶어. 나를 왜 나를 안 겪어주는 거야? 하나님 나 저런 사람 나 되고 싶어. 나 저런 거 경험하고 싶어. 나는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어리석었던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합당치가 않대요. 내가 합당치가 않대요. 하나님 우리한테 마음의 할례를 대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칼을 대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에 칼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음에 칼을 대라, 네 마음에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다 찢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사정없이 남김없이 다 찢으신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미 흔적 여러분 있으세요?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